이미 예고해 드렸고 우리가 준비해 온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 또는 자세하게 표현하면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제자들을 보는 데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약속인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불과 같은 것이 보였고 귀에는 바람 같은 강한 태풍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의 임재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가슴에 영혼에 큰 기쁨과 감격과 용기가 생기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주셨죠.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옛 사건을 기념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에 부어주시는 약속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므로 우리들도 이런 성령 강림 주일을 앞뒤로 하고 맞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다, 주님이요 그 성령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과 우리 삶의 자리에 강하게 늘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의 자세를 뜨겁게 가지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함께 본 성경 말씀을 잘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가게 하시는 데는 중요한 목적,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함께 가게 하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나 이거 바로 믿고 있는 건가? 정말로 성경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그런가? 과연 나는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과 노력만 가지고는 확신을 가지기에 힘이 들어요. 이러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에 관한 전반적인 면에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 보내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이 우유부단 허리멍텅 애매모호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이 성령의 은혜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의 확신은 신앙의 면, 이 사이드가 여러 면이에요.
나누자면은 내면, 양면이 사면이 되고, 사면이 팔면이 되고, 팔면이 16면이 되고, 32면 되고, 자세하게 나누면 우리 신앙생활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아래, 위, 좌우, 앞뒤, 사면, 팔망, 모두 여러 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크게 나누면 세면으로 나눠보면 가장 이제 간략하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모양새 있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세면으로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면은 믿는 우리가,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얻게 대한 신분, 그러니까 믿음의 신분, 믿음으로 얻는 신분, 때로는 바꾸면 신분에 대한 믿음, 이것의 확신을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대한 교훈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쭉 뛰어넘어가면서 우리 읽었던 말씀에 이제 우리 조금 더 전진된 부분에서 중간쯤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그가 와서, 성령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즉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어떤 행위의 태도가 아니고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꾸짖는 것이죠. 꾸짖는 것이 엄청나게 예리하고 심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 책망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며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알다시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의 군중, 회중이죠. 다수. 안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적인 풍조, 이런 것들을 아우러서 말하기를 세상이라 그래요. 불신의 세상. 그러며 불신의 세상에 대해서는 주님은 성령을 보내서 무엇을 하신다고 그래요? 꾸짖어, 책망해서. 왜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 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리를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앞에는 멀지 않은 날에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믿는 우리에게 반대급부적으로 돌리면은 우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도라는 말, 우리 개인 신자를 두고 말할 때는 구별된 개인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말. 교회라 그럴 때는 복수를 가리켜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따로 모인 군중, 무리라 그런 거죠. 에클레시아, 처치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 회중이다. 그래서 믿는 신자와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자들, 구별된 개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구별된 자예요. 이 구별된 자에게는 책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주기 위한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격려에 주시는 행위가 뭐 확신을 주는 거죠. 뭐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신분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징후들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성령으로 났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3장에 이런 가사가 3절에 나와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왜? 나를 기가 막힌 존재인 하나님의 친아들, 딸,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방불한 말씀이 우리 로마서 8장에서도 가서 바라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오셨는가?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 존귀하고 임만할 수 없는 은총의 신분이 내 존재가 됐다는 신분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게 하세요. 이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예배서 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인침은 도장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이마인 인격 속에 성령의 인침표, 확실하다 인침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당신에게 속한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기 위해서 선택의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만이 아시는 충분한 숫자에 대해서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마에 인치는 것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 확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믿는 우리에게는 신분이 주어지죠. 똑같은 말입니다만 다른 말로 표시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확정하게 하는, 나는 주의 것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지 않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나는 내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사주신 주 예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확신을 주느냐? 처음에는 신분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새 신분. 두 번째에서는 신분만 확신하면 다 됩니까?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번째 확신이 중요한 것이 요구돼요.
나를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주 예수님께서 험한 세상 살고 있는 우리를 저 그와 같이 따로 버려두시고 하늘 높은 곳에서 구경만 하시는 구경꾼 하나님, 구경꾼 예수님이신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자녀되고 백성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소유된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을 성경 곳곳마다 천명 확정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쉽지는 않아요. 참 좋은 말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안에 있는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이 오시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그날에는, 성령이 오신 그날에는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또한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잠시 뒤에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잠시 뒤에는 나를 볼 것이다. 본다는 말이 뭐냐?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신대. 그 잠깐 뒤 그날은 언제를 가리면 성령이 오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리켜, 신약에 오면은 함께 하시는 이 신앙의 진리는 더 확실하게 보여주죠. 예수님의 탄생에 얽혀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아예 이름이 임마누엘,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는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위에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 속에 오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철저히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확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가져질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약할 때 한없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흐려질 때는, 조그만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벌벌 떠는 것이에요. 이 바람에 나는 어떻게 될꼬? 이 풍랑에 내 인생의 조각배는 어떻게 될꼬? 그러나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운 일이 똑같이 올지라도 제일 먼저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확신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희의 주님이 되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 속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다 알고 포함된 말로 말합니다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존경스러워 소개하는 이 바울 사도의 신앙, 그것이 그림 그리듯이 하나의 클라이맥스를 강조하는 노래의 절정으로 표시하듯이 나타난 것이 로마서 8장 38절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면 좋은 구절이 되는데, 이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성령께서 이 확신을 주어서 주님이 나의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여기서 표현되는 말 속에 간직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철저히 그의 모든 삶의 자리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좀 과한 표현이 혹간될지는 몰라도 칭송적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믿음을 다 합해도 바울 사도의 이 확신에 넘치는 신앙에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겠나, 그 정도로 여겨져요. 그의 성교 역량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땅은 물론이거니와 그 위로 올라간 소아시아, 아시아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간 유럽 쪽인 마케도냐, 그리스 쪽이죠. 그 다음에는 로마, 온 지역에 복음의 불을 켜는 데마다 붙이고 교회를 우뚝우뚝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는 이 한 사람 바울의 믿음이 뭐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냐? 바울이 훌륭해서냐? 아니요. 성령이 그런 일꾼이 되어서 목숨 걸고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이 일의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신에 차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이런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작은 시련과 유혹의 일들을 만났을 때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거룩하신 주시는 역사인 확신의 은혜에 둔감하고 게으르고 별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고 무시하며 등한히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확신이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의 믿음은 2단계였던 주님이 함께 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용감하게 의지하고 배포 있게 자기의 뜻을 꿈을 실현해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바라보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담아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함축성 있는 표현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이 모든이라는 개념은 신앙적 모든 것이에요. 세상의 과학적 진리라든지 철학적 진리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진리, 여기에는 모든 진리, 모든 부분을 성령이 친히 이끌어 주신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도달되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진리 가운데서 이끄셔서 마지막 도달하는 목적지는 어딜까요?
부산일까요? 목포일까요? 윤옥일까요? 안 그러면 저 유럽일까요? 하나님 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 안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한가운데.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그 진리의 출원지가 되고 근원지가 되는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바르게 예수님께로 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중에서도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복판으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3장에 가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깊어지는 신앙의 교제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건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을 다 청량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똑같고 점점 알아가는 이것이 뭐냐, 사랑의 친밀한 교제. 그 안에 생명이 왕래가 돼요. 생명의 교제가 돼요. 그 속에 희망이 넘치는 희망의 교제가 돼요. 그 안에 의로움이 가득하니까 의로운 교제가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예수님과의 우리의 교제는 얼마나 아름다워 유익한 것인지 몰라요. 그 교제가 깊어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변모해 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보여준다. 더 연이어지는 그 같은 맥락의 말인데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가 너희에게로 오면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내 영광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똑같아요.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또 지혜로우심, 전능하심,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나타내 준다는 말은 이 신령한 교제를 다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하신 우리 하나님과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약한 존재가 어떻게 이런 기쁜 사귐을 이룰 수 있느냐?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가지고는 안 돼요. 서울대학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1등 특등 대학을 나왔다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만에, 그건 1%도 가치가 없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어. 그것 가지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재료 1%도 안 돼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탁월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그 권력 가지고 나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나 지금 뭐 몇 년을 갖다 정치를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갈지 무슨 말씀이요? 먼저 쫓겨날 수도 있어. 교만이 가득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는 곳곳마다 강조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까지 통달하게 하는지라. 무릇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 전부 다 성령의 강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해도 잘 못해.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연이어 주는 말씀이 5절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영속적 의미에서는 천국이지만 현재적 의미에서는 교제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은혜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의 지식과 이성적인 지혜와 또 어떤 노력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그 존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이 교제에 대해서, 교제하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면서 기도의 꿈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열심을 갖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 지켜 행하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 힘과 용기, 이런 것을 누가 확신으로 심어준다는 것?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제케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고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한 면에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말씀을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대 사도들을 위시한 모든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 오니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어떤 점에서는 거의 이루신 일이 되는 성령을 우리 안에, 자기를 믿는 자 안에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으로 점점 더 충만해서 강하게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 확신 가진 믿음 갖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말세를 예언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을 오늘 우리는 확신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참 믿는 자, 확신 가진 신자를 두고 말해요. 왜 마지막 날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탄식적이고 안타까운 심정의 표시를 하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확신 갖지 못한 신자들이 많다 이거요. 확신 가진 자는 적다 이 말이 됩니다. 왜 확신을 못 가졌냐?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해. 성령이여 나를 감동하여 주셔서 내 믿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 자가 되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가까이에서 교제의 깊은 사랑,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기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세 가지 면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신 있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왜 우리 주님이 그처럼 귀중한 위대한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